성경에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4장 17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 후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인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평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3일 금식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임금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임금의 허락 없이 임금에게 다가가게 되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 믿음과 정성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임금의 허락을 받고 임금의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과 결단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유대 민족을 구해내게 됩니다. 당시에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유대 민족은 쿠사일생 살아나고 반대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그 권력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억울한 참 사건, 사고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처형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참 유명을 쓰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이 독일 나치는 유대 민족들을 600만 명 이상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또 일본군은 중국 난징에서 그야말로 전쟁 광이 되어가지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중국 민간인들 30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한 맺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다양스럽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헌법 정신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면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보호 속에서 결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한학자 총재님일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하여 엄청나게 투입해 오셨고 희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학자 총재님은 생명을 걸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문선명 총재님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셔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북 통일의 문보를 트셨습니다. 그야말로 또 생명을 걸고 소련에 들어가시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투입하고 희생해 오신 사건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도록 많고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종교사역자 인트로빈 박사께서 한학자 총재님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였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집행원을 역임했던 안피겔 박사도 한학자 총재님을 국가 간 평화와 우애 증진 부문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였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온 세계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하여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믿었던 제자가 자신의 그 삿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한 총재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한 총재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팩트를, 그러한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학자 총재님을 아직까지도 석방시키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분통하고 억울하고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구호를 강력하게 외쳤던 손현보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손현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은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천주교나 불교고 성직자였다고 한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또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속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교회가 탄압받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가 구속 상태에 있을 적에 손현보 목사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온갖 정성과 지혜를 총동을 해가지고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미국에는 신앙사무국이 있어요. 미국 신앙사무국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부통령, 이 벤시 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에스더처럼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이 아마도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이 사법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손 목사는 현 정부를 그냥 너무나도 세게 비판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침묵하는 교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손 목사는 의의로 석방된 것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님은 구속 집행정지로 말미암아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30일에는 다시 구치소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한학자 총재님에 대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한 총재님의 건강 상태는 절대로 구치소에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0 중반의 고령이신데 시력이 거의 상실되었고 최근에는 골절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기저질환으로 말미암아서 홀로 계시게 되면 다시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판사도 사법부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판사께서 소신대로, 그야말로 소신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혹여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통일교인들은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영계권이 역사해가지고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명한, 그야말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에도 참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 사법권, 언론계, 그리고 미국 쪽에도 연결고리가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에스더처럼,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나서서 활동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죠. 손현보 목사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구하기 위하여서 사생결단 활동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인들은 한학자 총재님을 참 어머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참 어머님에 의하여서 중생부활된 심정적인 자녀들이니까 더더욱 사생결단하고 나서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야 한학자 총재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정궁 환궁하실 수 있게끔 그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학자 총재님으로서 내적으로 유적으로 심정적으로 신세를 진 통일교인들은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과 지혜로 정말로 활동하면서 투입하면서 정말 한학자 총재님 천정궁 환궁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활동을 해야 할 정말 중대한 때인 것입니다. 먼 훗날 후일을 남기지 않도록 한학자 참어머님의 환궁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통일교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